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선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여러 장소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들 홀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발자취를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생은 믿음의 세계에서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왕국을
괴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자멸시키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괴멸시키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단의 왕국을 긴장시키는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세계에 내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즉 그들의 동선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을 듣고서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임이라고 다 같은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보기에는 교회의 모임이고 셀 모임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모임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은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말하듯이 모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했는데 집에 가서 전화로 또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은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절대 만들지도 그리고 참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영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마귀의 세력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살며시 다가와서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영적인 이 사단의 하나됨의 연합 전선을 제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 전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것이고 나름 자기 세력들을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조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악하기에 그지가 없는 모임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슬그머니 손을 내미는 그 영적인 사단의 연합전선을 거절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서로 대책을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책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결국 살 길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과는 절대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민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때에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와 낡아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낡은 신발과 낡은 옷과 곰팡이가 난 떡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내일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 사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감추고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영적 갈망이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처음부터 이 탄로가 나서 가나안 족속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후에 거짓말이 탄로나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저주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등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갈급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받게 될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한 영적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영적 은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 갈망들이 믿는 자라면 다 그 마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갈망은 차고 넘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대가 지불이 없는 영적인 갈망은 단순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뜨겁게 일어나지만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대가의 지불에 있는 영적 갈망은 영적인 돌파구와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멸절될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본 주민들의 이 영적 갈망과 대가 지불을 살펴볼 때에 두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시편 27편과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영적 대가 지불이 이 시편 기자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 임재하신다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이 회중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치유한다면 정말 그것은 more than enough,
정말로 충분하고 영적 갈망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 모임에 자그만치 4분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자 제 안에 이런저런 실망과 좌절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more than enough,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예배 중에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4명의 성도밖에 없지만 주님의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오니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갑자기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고 있었던 4분 성도들의 얼굴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4분의 얼굴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 4명의 얼굴이 바로 너가 그렇게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저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 모두가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 앉아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갈망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